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설교해 주실 분을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교해 주실 분은 길성남 목사님이시고 현재 고려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저희 신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정말 우리 고신교단을 위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약성경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 길성남입니다. 미국에서 6년 반 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귀국해서 1998년부터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신학대학원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아시나요? 우리 고신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권 목사님도 저한테 배웠고요.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우리 이 고려신학대학원은 1946년에 설립됐는데요. 50년 넘게 저 부산에 있다가 1998년 천안으로 이전했습니다. 자, 앞으로 통일시대가 올 것을 대비하고요. 또 우리 고신교회가 너무 이 부산, 경남 이런 지역에만 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좀 전국적인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에 있는 신학교에 한번 와보신 분들 계시나요?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과거에는요, 우리 고려신학교, 이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신학교에서 잘 준비된 이런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우리 고신교회와 한국교회에 참 미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비난을 듣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참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역자들, 목회자들 때문에 많은 비난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교가 정말 신실하고요, 잘 준비된 그런 사역자들을 사역의 현장에 배출하면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들을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신학교는 교단 지도자들 그리고 저 같은 교수들만 애를 쓴다고 해서 신학교가 든든히 서고 좋은 사역자들이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 또 여러분 성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수들이 진짜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인격과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신학생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길러내는데 물질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참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부정하고 심령이 부정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예수님의 보혈로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낮아지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높아지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 대학교 교수 한 분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 가지 구호에 매여 있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다, 그렇게 비판했어요. 여러분, 그 세 가지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전도하고, 믿어라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헌금하고 교회당 짓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헌금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교회당도 바쳐서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요? 문제가 무엇인가요?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교회당 짓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부단히 우리가 속한 교회를 향해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만일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면서 바로 잡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런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런 본질적인 차원,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차원을 소홀히 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고,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런 정도의 구호에 매여 있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다, 이런 비판을 듣게 된 것이죠.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온성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나요? 참된 교회로 세워지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온성교회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시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참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시온성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일 마지막 16절에도요 유사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몸.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는요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습니다. 팔다리도 있죠. 우리의 몸 내부에는 장기도 있습니다. 심장이 있습니다. 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들, 다양한 장기들로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몸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과 같고 교인들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소중한 지체들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몸 전체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우리 교인들이 서로와 뗄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서로를 이제는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로 대하게 하시고요, 그런 형제 자매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서로 인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이죠. 사람의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우신 피로 이제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서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남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로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요 지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감동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진술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가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서로가 다른 지체들, 다른 교인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로 알고 먼저 섬기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은요, 다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성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믿으시나요? 참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수요일 날 모여서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는 친교의 모임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마치 상하, 높고 낮음의 무슨 계급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조직체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죠?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참 시온성 교회는 믿음을 바로 가진 그런 교회 같습니다. 저쪽에서 하나님 하네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같이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목사님 혼자 이 조명 받으면서 여기 강단에서 서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 누가 높습니까? 장로님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안주 집사님, 그 다음 권사님인가요?
그다음 서리 집사, 그리고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 그런 순서로 교회는 무슨 계급을 가진 그런 조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키를 쓰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마치 직분 받는 것을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15년, 20년 교회 생활해도 권사가 못 되고 안수 집사가 못 되고 장로가 못 되면은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채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 울산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시면서요,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장로 투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 한 사람이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 봉사 희생했는데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그날 밤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양주 한 병 깠대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어서 양주 한 병 깠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교회를 마치 상하 이런 무슨 계급을 가진 조직처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직분을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승진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그런 계급같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누가 높고 낮은 그런 상하 계급, 이걸 가지고 있는 조직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와 장기가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어느 거 하나 없이 다 소중해요. 물론 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장기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몸의 지체와 장기들은 다 소중해요. 어느 거 하나 없으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인들, 지체들은 다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아무 직분이 없는 교인들이건 다 소중하고 동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귀한 것이죠. 물론 목사, 장로, 안수집사, 우리 주님께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그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 모두가 소중한 것이죠. 목사님만 소중합니까? 장로님만 소중한가요? 집사, 권사만 소중한가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정말 값지고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목사님도 존귀한 자녀요, 장로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안수 집사님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요. 여러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이 없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온성교회가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몇 분만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은 목적을 알고 자기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앞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친히 여러 직분자들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물론 우리가 투표하거나 우리 가운데 정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시지만 궁극적으로 교회 직분자들은 승천하신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모든 직분을 다 열거하지 않죠. 그러나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한 자들로, 또한 봉사일을 하게 하고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곧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교회 안에는요, 크게 네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장로교회의 독특한 직분이에요. 다른 교파, 다른 교단의 장로들 있고 하지만 이건 다 뭐예요? 장로교에서 배운 거죠.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고요, 권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세운 직분인 것입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고 가르치고요, 말씀 안에 성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는 목양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은 무슨 일을 하나요? 목사님과 함께 교인들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잘 돌아보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죠. 집사님들은 무슨 일 하나요? 안수 집사님들은 회개와 구제를 담당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사도행전 6장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안수 집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구제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혹은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고 구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안수 집사 말고 또 집사님들 참 많죠. 무슨 집사라고 얘기합니까? 서리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를 세울 수 없는 형편일 때 세워서 안수 집사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데 또 유지하는 데 필요한 봉사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목사, 장로, 집사는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3대 직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들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권사라고 하는 게 잘 권면하고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한다는 뜻이죠. 잘 권면한다. 권면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권면하나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시온성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직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든든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자기 영광을 받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을 잘 섬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결단코 내 이름,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분들은 먼저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모든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나의 봉사와 나의 수고로 다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영적인 유익을 얻고 교인들이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 서로를 먼저 섬기고 말이에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 때문에, 직분을 받은 나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이 고통을 겪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온성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순전한 섬김으로 이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신과 충성스러운 수고로 이 시온성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직분자들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직분 받은 분들 충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봉사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직분자들의 수고와 봉사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16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런 말씀 나오죠.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바로 앞에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말씀하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각 지체가 무엇인가요?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가 자신이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교회 지체들이 맞나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소중한 지체들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그런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다운 지체들, 소중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분들은 음악의 은사를 받으셨죠? 어떤 분들은 봉사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소리 없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을 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요, 참 잘못된 그런 생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생각입니까? 목사님 한 사람 잘하면 교회 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한 분이 말씀 잘 전하고 설교 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거기에다가 인품까지 훌륭하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뭐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요, 열심히 섬기지 않더라도 목사 한 사람 잘하면은 교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출중하면은요, 설교의 능력이 출중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믿음이 큰 목사님이 그러면은 교인들 몰려들지요. 소문 듣고 교인들 몰려듭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셔서 무려 1년에 1000명씩이나 교인들이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1000명씩. 그러나 여러분, 그저 교인들이 목사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저 설교의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서로서로 섬기지 않고 지체의식이 없고 모였다가 그야말로 모래알처럼 뿔뿔이 다 흩어지게 바쁘고, 여러분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들 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을 뿐이죠. 그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뿐이지 참다운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고 서로 사랑 안에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그저 나의 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모였다가 은혜 받고 흩어지고 그저 모래알과 같이, 백사장 모래알과 같다면은 그런 교회를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또 좋아하는 복음 찬송이 있죠. 어떤 찬송 좋아하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죠.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광고의 음악으로 뭐 이런 찬송을 쓰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 참 정말 마음이 떨리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앉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지요, 이러면서 모두가 다 사랑받기만을 원한다면 사랑은 누가 하나요? 사랑은 누가 하나요? 목사님 하시나요? 목사님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목사님 뭐 늘 사랑만 하는 사람인가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다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그저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아무도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누군가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기 시작해야 우리가 다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기도해 주고요, 먼저 도와줘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튼튼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앉아서 목사님 다 하겠지, 사모님 다 하시겠지, 장로님 다 하시겠지, 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미루고만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되죠. 당연히 목사는 목사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할 일이 있고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로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이 시온성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생활의 목표, 믿음 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여기 말씀 보면은요, 신앙생활의 목표, 교회 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사람이 되되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목표예요. 15절 말씀 보면 또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교인들 많이 모으는 거, 이게 참다운 의미의 부흥이고요, 이게 참다운 의미의 교회 성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 오셔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가 기준이 뭐예요? 목사님 새로 오신 뒤에 교인이 몇 사람 늘었나? 목사님 오신 지 1년, 2년, 3년, 4년 지났는데 교인들이 안 늘어. 그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의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물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교인들 숫자가 늘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무엇이 중요하다? 질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일부,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교인들 많이 모이는 여기에만 목표를 두고 이것만 좋아하고 그런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모이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모였다 흩어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출석하는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 대구 출신인데요.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신앙생활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신앙생활의 목표를 발견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게 뭔데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10년, 20년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제가 그만큼 예수님 많이 닮아 있겠죠? 제가 발견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맞나요?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 닮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그건 모태신앙이에요.
나이 40이 돼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은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이죠.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가지고 계속 다퉜습니다. 논쟁을 벌였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왜 너희는 섬김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느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께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섬기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지 결단코 남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저도 목사인데 대접받기 좋아하죠. 섬김받기 좋아하죠. 화려한 조명 받으면서 교인들 앞에 설교하기 좋아합니다.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렇게 섬김받는 것만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적응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섬김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자기를 낮춘 적이 없이 계속 자기 자신을 높이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가 하나님 나라 맞나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어디로 보내주실까?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선 섬기는 자가 높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라, 첫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목표, 교회 생활의 목표,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 그렇게들 생각해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무탈하게 사는 것,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말이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유복하게 많이 누리고 살다가 죽은 뒤에 천당 가는 것,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은 뒤에 천당도 가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가 않지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저도 잘 됐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풀리고 병이 낫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그리고 죽은 뒤에 천당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궁극적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교회 생활했다, 신앙 생활했다, 그러면 그렇게 연수가 많은 만큼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 본 듯하고요, 정말 그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본 듯하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말이죠, 정말 먼저 섬기고, 교회 안에 그렇게 예수님 닮은 분들이 많아질 때, 그럼 그 교회가 예수님 닮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 닮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도 신자 개개인만이 아니라 그 교회,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자체가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궁극적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임을 분명히 알고요, 기도하면서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그분의 섬김을 닮으려고 애쓸 때,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사랑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섬깁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 시온성 교회는 다른 많은 교회들하고 달라.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 하나님 닮은 교회야. 그 경우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진 것을 팔아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교인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다 칭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셨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히 닮아가고 애쓰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요, 그렇게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온성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아가서 대구 시민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시온성교회 구원 얻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누구이냐? 이 몸된 교회에 속한 소중한 지체다.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십시오.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내가 먼저 듣기보다 먼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